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을 놓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자 이렇게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으시며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가득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전서 1장부터 벌써 이제 16장까지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이제 차근차근 한 장 한 장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떤 챕터 하나하나가 우리 상황에 맞지 않아서 좀 재미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 요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 말씀에 한계가 있어갖고 여러분 재미있게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쏙쏙 꽂히도록 하지 못할 때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챕터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꽂히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한 장 한 장을 하니까 이번 주에 뭐 할지 알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한 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마음에 힘이 들고 또 마음에 요동함이 생긴다든지 마음이 안 좋을 때 또 성경을 또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 읽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아니면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 그 말씀이 더 가까이 와 닿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눌 때 항상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 속에 있는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전혀 성경하고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와 그때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도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저 사람들의 생각과 고민이 나랑 멀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가까워지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히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말씀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그 모든 그 열정을 다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며 또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인스파이레이션, 영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읽는 자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된 겁니다. 특별히 16장을 읽었는데 이제 16장에는 이제 이 편지 형식에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실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었던 큰 대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대도시 그러면은 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많이 살고 있죠. 그곳에 커다란 그 상권 도시였고 바다가 가까우니까 거기에 해상에 이제 그 항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육지도 이제 그 터키에서 이제 그 소아시아죠.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로 해서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 길목, 로마 쪽으로 향하게 되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주 좋은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그곳에서 살았던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또 이제 살기 위해서 그곳에 모이다 보니까 자연히 도시는 커지고 그러니까 또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는 거예요. 이민을 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이민 역사가 시작될 때 사람들이 자기의 터전에서 그 터전을 떠나서 이민을 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이민 1세가 경험하는 것처럼 가진 것도 없었고 그리고 또 그 사회에 들어가서 터전을 잡고 이제 사는 것도 셀다운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이민 역사에 왔을 때도 역사가 시작될 때도 많이 술에 쩌들려 있었고 그 인생은 거의 포기 상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기 위해서 그 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도시였고 그 도시에서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에 이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리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오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이 있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또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장사를 해갖고 많은 돈을 축적했던 사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군인, 거기 또 선생,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유다에서 이민 온 사람들, 헬라에서 또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문제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모이면 자꾸 비교하잖아요. 비교를 하면서 내가 더 큰 것을 가졌네, 누가 이제 더 좋은 것을 가졌네, 누가 정통이네, 아니네, 이러면서 막 그냥 분쟁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관계들이 막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고 교회가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제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 터키죠. 거기 소아시아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죠.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기를 원했는데 정작 그 교회가 그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쓰면서 분쟁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면서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고 우리 믿음만 더 잃어버리고
힘들어질 뿐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또 그 사람들은 또 막 그냥 방언도 하고 막 그냥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막 기도하면 막 그냥 그 느끼게 되고 막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막 느꼈던 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참 좋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프라이드가 되고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면 아무 소용없다. 그것들 다 소용없고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활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면 상당히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그것을 보면서 내가 버려졌던 세상에 버려졌고 쓸모없었던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없었고 사람 속에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버려진 나를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됐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산 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니까 예수 안에서 살 소망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의 100%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나설 것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죠.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첫 번째 포인트를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는 믿음에서 시작돼요. 모든 관계는 믿음에서 시작돼요. 무슨 믿음이냐?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그 육체의 죽음으로 나도 같이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살아난 우리가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서 화목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것을 믿는 거예요. 관계에서 이것을 믿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살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 보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대책이 없다.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뭐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생각하죠. 내 자식이든지 내 부모님이든지 내 친척이든지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대책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게 뭐냐면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면 관계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이런 관계를 놓고서 한번 리서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몇 명쯤 안 보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는 것이 책 제목이에요. 몇 명쯤 안 보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불편한 관계를 현명하게 끝내는 방법 7가지.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랑과 관계는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살죠, 우리. 예. 근데 아파요. 예. 끝낸 사람도 아프지만 끝냄을 당한 사람도 아파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가 친구 관계가 끝난 것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는다.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얘기가 또 관계를 끝낼 친구에 대해서 험담을 피한다. 이렇게 조용히 싹 빠지는 거죠.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 관계를 서서히 끝낸다. 예.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끝낸다는 거죠. 예. 예.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이렇게 끝낸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을 억제하고 차분한 마음을 갖는다. 당신이 친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류 방식을 끝내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관계를 끝낸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가시돋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뭐 다를 수 있으니까 인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책을 뭐 이렇게 두껍게 써갖고 팔더라고요. 예. 예. 우리가 잠깐 피할 수는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 지혜롭게 그 관계 속에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잠깐 휴전을 할 수 있어요. 좀 그 자리에서 나온다든지, 그리고 또 며칠 동안 좀 묵묵한다든지 잠깐 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갖는 건데, 그 믿음은 뭐냐면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저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출하해 볼 수 있어요. 또 다시 출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예,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관계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면 뭐가 유익해요? 넓어지면은 내가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도망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잠깐 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좀 1년이든 이렇게 좀 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죠?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말은 뭐냐면은 남성, 여성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변덕이 심하니까 여자답게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남자라고 했을 뿐이지 장정답게, 성인답게 이렇게 저렇게 마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온유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 말만 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속에는 저 사람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꽉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짜증 부리고 독을 토해냈어요. 그리고 참고 믿어주지 않았고 응원해주지 않았고 함께 있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랑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온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다 기도하다가 툭 떨어진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한 번 더 읽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왜 성내요? 내 속도대로 안 따라오니까 성내죠. 네. 왜 성내요? 왜 화를 내요? 내 속도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렇게 못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없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할 줄을 너희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네,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복종은 맹종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추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 우상처럼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은,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히포타세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복종은 자신을 어디에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Fix for oneself. 야, 자신을 어디엔가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뭐 그 포메이션 하잖아요. 그 줄 쫙 쓰고 이렇게 우리 집합 하잖아요. 그때 군인들이 옆에서 줄을 서는데 좌우 뭐 이렇게 보면서 앞, 뒤 이렇게 보면서 어디다 맞춰요? 자기한테 맞추라고 사람들 갖다 다 이렇게 움직이게 하나요? 예, 옆에 있는 사람 맞춰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서 빨리빨리 움직이면은 그 단체 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종을 하는데 누구한테 복종하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냐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래 뭐예요?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스데바나의 집, 그 사람들의 집에서 그때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해갖고 그럼 우리 집에서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헌신하는 사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 같은 자들과, 혼자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어떤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 나를 맞추라는 거예요. 나를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나보다 잘나서 맞추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많이 알아서 맞추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급장을 갖고 있어서 계급이 있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 작정한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맞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 가정도 마찬가지. 나를 맞추고 부모는 항상 이렇게 땡기기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자녀들한테도 맞추기도 하고 그 가정에서도 서로 맞춤으로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수고하는 자들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도록 일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따라서 해볼까요? 알아주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 왜 이렇게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인정하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I am sorry. Thank you.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은 의미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줘요? 여기 보니까 스데바냐, 부드나도, 아가이고의 온 것, 그 사람들이 오고 수고하는 것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줬고 채워주고 충족해줬던 것,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준 것을 어떻게 해주라? 알아주라는 거예요. 수고한 것들을 알아줘야 돼요. 하인스 코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인정받으며 살아야 된다. 인정받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산소와 존재와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무슨 소리냐면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인정해주며 같이 힘을 내서 인커리지 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또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리프레시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커리지를 해주고 리프레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뭐냐면 우리는 하나인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문안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있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있습니다. 내가 당신 옆에 있습니다. 문안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단체와 공동체와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순조롭게 또 강하게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어른이 땅을
하소서 생명의 예수 하나님 나라 오게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할 때 비로 입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죄악의 사슬 끊게 하소서 성도가 성도 되게 하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소서 궁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죄악의 사슬 끊게 하소서 성도가 성도 되게 하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소서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할 때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